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옛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짓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옛사람의 모습 맞죠. 그러나 성경은 옛사람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혹의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유혹의 욕심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사람이 바로 옛 사람인 것이죠. 네, 옛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계획이 막히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매번 내가 기대했던 문이 닫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앞으로의 일들을 보다 지금 당장 꽉 막힌, 닫혀버린 내 눈앞의 상황, 그래서 무너지는 기대감 앞에서 내가 또 안아야 할, 내가 경험해야 할 실망감을, 상처를 먼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먼저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조금씩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커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를 찾으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그 모습을 놓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문제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이 닫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막힌 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고 계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기 위해 길을 막으시는 분이실까요? 시편 32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갈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지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요? 목자만이 양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장 안전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삶의 문제가 없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매일이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오늘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 내 계획이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했던 나의 문들이 닫혔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제 길을 왜 막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는 분이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내가 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앞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과 9장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의 문제는 탑을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이 아니었습니다. 탑의 높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보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높여야 한다고 믿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려는 길을 멈추게 하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 로마의 아시아 행정지역, 오늘날 터키, 튀르키의 서부 지역으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한 번 더 애썼지만 그것 또한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지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을 막으신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문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 때 그 막으셨던 이유를 알았을까요? 다시 한번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지만 그것 또한 길이 막혔을 때, 문이 닫혔을 때 그 막으신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가려는 그곳, 내가 가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많아지는데 왜 그 길을 막으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길이 막혔을 때, 자신의 계획이 막혔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자신의 계획을 억지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억지로 밀어붙였다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 막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다음 그 길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기다렸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힌 상황,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야 자신이 가려던 길이 왜 막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지역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넌 그곳으로 가면 안 돼, 단순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마게도냐를 거쳐 더 넓은 곳, 유럽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의 문, 더 넓게 유럽의 복음의 문,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막혔던 이유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과 때가 하나님의 방향과 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기쁨과 감사의 교회 개척 과정 중에 이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잘 붙어있던 여기 입구에 이 원래 음식점의 간판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 간판, 조그만 간판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왔는데 이 입구에 자동문이 열려 있었을 때, 저는 이 건물이 결국 팔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으로부터 더는 계약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를 받았을 때, 이제 끝났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척 과정의 문을 일부러 막 닫는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개척의 길로 막으시는 것만 같아서 그 당시 저는 수도 없이 끝이다. 하나님 제 길을 왜, 개척의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개척의 길을 왜 막으십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개척의 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옆에서 우직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붙들고 계셨던 여러분이 계셨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오늘 1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내 길을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더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계속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 그 과정 중에, 그 기다림 중에 제 믿음을, 제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개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목회자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 건물과 교회 개척이라는 결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건물에만, 우리의 시선이 개척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더 넓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넓히실 것에 대해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시선을 옮기니까 이제 우리는 더 넓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 정말 막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높은 탑이라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개척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도 제 개척의 계획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그 옛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막혔습니까? 인간관계가 막히고 삶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열어보려고 애를 너무 써서 지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도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에서만 있는 이야기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때로는 방향을 바꾸시는 인도하심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개척 과정의 계획을 막고 또 막고 막으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결국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건물 계약이요? 아닙니다. 내 길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순종하여 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능력도 많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한 번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굳이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막힌 환경을 바라보는 옛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과 감사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매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헛된 것에 애를 쓰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완전히 단번에 확실하게 끊어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셨다 하면 우린 여기서 평생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과 영적인 지경은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길이 막히는 순간에도, 길이 닫힌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여전히 닫힌 문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기다림을 만났을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힘과 능력과 위로로 삼아서 이제는 닫힌 문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문을 일부러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더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도대체 제 길을 왜 막으십니까?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 지금 무엇을 바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내려놓아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믿음의 외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유혹의 욕심을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막으심은 버리심이 아닙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남인현 목사님, 남 목사님과 같이 통화 한번 했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계시고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바로바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내 계획으로 가지 않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계획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그려왔던 목회자의 교회의 이상향, 교회의 방향이 분명 있었습니다. 개척하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가는, 올바르게 가는 길이라 저의 개척 과정 기다림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 낸 그 결론입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결국엔 너무 넓게 벌어집니다.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음성과 목소리가 물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틀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통해서라도, 아니요,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회개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만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자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이 막히고 내 길이 열리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 길을 막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 더 정말 선한 길로 이끌으실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지금도 옮기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로 보는 믿음으로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 정말로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획이 막히고 기대했던 문이 닫히면 가장 먼저 낙심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 힘으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 계산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도 바울처럼 기다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우리의 계획을 나의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매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의 모습처럼 왜 막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주님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를 먼저 묻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걸음 위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